나이 많은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는 목사님이 이게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권사님에게 병문안을 간 다음에,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뜻밖의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확신이라뇨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권사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알지 않습니까?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박또박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 권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그랬어요. 또 이건 누구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영생을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권사님이 그렇죠, 영생, 천국,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죄성만 바라보면 확신을 못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말씀,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고 행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괴로움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삶의 고통을 겪게 되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적 고난을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재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의 역할은 단순히 이 재판, 쟁론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가 사사를 계속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군사지휘관, 마치 국방부 장관처럼 적들을 또 물리치는 역할까지 감당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찌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괴로움이 심하게 되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사실은 사랑이 풍성한, 마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처럼 매를 들어서 자녀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지만 궁극적인 마음은 사랑해서 또 그렇게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사사들로 놀라운 이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사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게 하고자 사사까지 보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보낸 그 사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
거기 이미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가 잘 되겠구나라고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음행이었고 잘못된 죄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음행 자체보다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떠난 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여러분이 여긴다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모든 삶의 영역과 연관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주일만,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땐 하나님 믿고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따라가겠지. 성경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음행,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뭐 일요일, 주일에만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그때만 믿고 평상시 일상에서는 이렇게 우상과 세상의 어떤 사고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삶에 개입을 하시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그러니까 고난이 성도에게 고난은 사실은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때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지금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이 후손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그 이전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은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전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보이는 모습이 형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됐더니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특정한 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서 천국은 가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되겠지. 그래도 뭐 하나님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 사사기 역사 내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개입하시면서 그 후손들의 삶에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도수리켜셨음이거늘. 자, 이렇게 평상시 삶에도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사사와 함께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면서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 위의 문장에서는 사사를 복수로 표현하다가 여기서는 그 사사가 나타나야만, 그 사사가 개입돼야만 너희 삶에 구원이 일어날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때 구원이 일어나요? 어떤 상태가 될 때? 여기 보니까 압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압박은 원어적 의미가 밀폐된 공간에 막 이게 몰아가지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막 몰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위기에 처한 상태, 그게 압박이고요. 여기 슬피 부르짖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슬피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거,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뭐 평상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압박과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삶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의지함,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를 상징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사사, 단수죠, 단수. 우리 이제 앞으로 사사들을 다 볼 거예요. 온니엘부터 보는데 이 놀랍게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 사사에 해당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가 성도의 삶에 나타날 때만 그때 이 압박과 슬피 부르짖음 가운데 삶의 구원, 최종적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물과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골리앗과 거대한 이 블레셋의 강대한 군대들이 와서 침입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딱 한 사람, 누구죠? 소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했어요. 뭐 무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너무 초라합니다. 뭐 물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아닌 모습으로 나오니까 뭐 사울이 준 갑옷이나 무기도 못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소년의 모습으로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멸시합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주면 멸시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지금 다윗이 구원을 하잖아요. 초라하고 부족하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외적인 조건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마치 소년 다윗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을까요? 왜 그래요? 이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알려주고자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 나오는 멸시하다가 바로 골리앗이 다윗을 멸시하다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이 예언처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출신이 아주 안 좋은, 출신이 좋은 건 뭐예요? 유다의 예루살렘이잖아요. 나사렛 출신이었고 직업이 목수인데 그 당시엔 일용직 노동직이며 학력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못생기시고 너무 정말 세상의 어떤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의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렇게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원자의 모습이 뭐예요? 뭐 TV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부 히어로, 멋있고 힘 있는 자들이 다 전부 구원을 한다라는 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성경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와서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 가운데 저 예수만이, 근데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경력이 안 보이고 출신도 안 좋은데도 저 예수만이 삶을 진짜로 구원하며 최종적 메시아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게 여러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힘으로 눌림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 소년 다윗이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를 예표한다는 소년 다윗 얘기가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렇지, 소년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힘 있는 이방 민족이 막 압제 속에 누가 구원해요? 그 사사, 그 딱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사사를 보는데 굉장히 컴플렉스도 있고요. 되게 연약한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예수를 예표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인 사사, 그 예수를 보여줄 때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이고 섭리입니다. 즉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복음을 선언해 주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우리말로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끝내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면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으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 또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딱 만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저 구원 받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주님 그 예수의 의로 덮여주세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였죠? 흰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게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은혜로 어떤 이렇게 덧입힘이 매주 매일마다 입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전부 행위로 얘기하니까 그 최종적인 주님 앞에서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작부터 중간도 마지막도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전 영역이 오직 예수님과 소통하고 의지하는 삶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반응해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복음을 선언해 주실 때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전 영역에 구원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드러내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5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의 이 죽음으로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역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 사사기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징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죠. 그랬더니 사사를 보내 어떻게 되죠? 구원하죠. 구원했는데 구원한 걸 망각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는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 내려가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나선형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사실은 사사기 마지막에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타락의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를 지어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한번 범죄하고 더 크게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사기 저자가
타락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타락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음식물이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부패한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언제 아냐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왔는데 그 통 있죠? 네. 통에 이렇게 음식물 버리려고 이렇게 뚜껑 딱 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숨을 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꾹 막고 이렇게 음식물 딱 버리고 딱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기다가 숨을 쉬고 한 1분 동안 있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길이라는 거죠. 이 패역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심하다,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심하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과 같이 개입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언약의 내용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으니까 아예 지키지도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모르니까 아예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언약이 원어적인 의미가 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친근한 관계 가운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약속이 안 돼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세상 사람들 여기 굳이 들으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처럼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약속의 대상자는 그 약속이 뭔지를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아는 사이여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거 잊을 수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잊으면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도무지 언약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그 약속과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을. 근데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이 아닌 포악과 강포로 행하는 사사기 역사 내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왜요?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도록 뭘 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 백성들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언제 어디서나 이 영상물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인 시대를 살다 보니 요즘 도무지 성도님들이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다 알려주려고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작성을 했는데 일단 관심이 없고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는데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이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반드시 알게끔 그리고 반응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도라고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이제 성경에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나도 내가 세 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이게 세 번이나 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나를 천국 가는 데만 이용하면 안 돼. 나는 매일매일 너희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한 번이나 지금 3번이나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내 언약의 말씀에 좀 관심 좀 갖고 좀 들어봐,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 없는데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큰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이방 민족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결국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그러자 결과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으로 인해 사사기 역사 내내 이방 민족이 침입할 때마다 그들은 큰 고통과 먹을 것을 뺏기고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거와 동시에 자기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임하면 막 그런 어떤 속내가 막 드러나면서 그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정말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죄악들이 막 폭로가 됩니다. 네, 어떤 폭로가 되죠? 단지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잔인한 주인공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긴 했는데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을 다 싹 다 죽이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전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드러나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 백성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분명한 언약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근데 사는 꼴을 봤더니 자기네보다 더 이기적이고 막 진짜 이웃들 이렇게 막 죽여버리고 나중에 정말 시체 토막 사건부터 막 나와요. 이런 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이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막 감춰야지 이러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해요. 다 드러나서 뭘 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랍게도. 왜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전에 조상들은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순종 자체에서 막 영광을 받았어요. 정말. 근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언약을 줬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죠. 순종도 안 하죠. 폭삭 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인데 저렇게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추악한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추악한 죄악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린 창세기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추악한 죄악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구원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여러분 창세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사실은 이제 요셉을 팔자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머리가 좋거든요. 이렇게 제안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막 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믿음 생활하는 집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부잣집 딸과 이렇게 딱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셋 낳고 아주 부유하게 잘 지냈다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부자죠. 좋은 집안과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 당시 아들이 재산인데 아들 셋이나 낳죠. 남부로 하지 않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살고요. 그리고 세상에 눈을 떠서 세상의 풍요를 아주 잘 누리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이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 백성인데도 세상의 풍요만을 쫓고 있는 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삶의 고통을 허락합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장자 엘이 왜 죽어요? 사실은 아버지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유다는 이제 그 형수 취사법에 의해서 형수를 이제 둘째 아들이 취해서 또 이제 이 자녀 아들을 또 낳게 하면 이제 재산이 증식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둘째 오난도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아버지가 세속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니까 똑같이,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재산이 또 분할되니까 또 형수에게 가니까 일부러 안 낳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둘째 오난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에 찌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정에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유다는 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는요 자기 잘못인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은 거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모습. 계속 이렇게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을 겪는 어떤 그 과정들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빨리 파악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 삶은 점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며느리 다말은 이제 남편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 혼자 경제 활동이 안 돼서 남편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제 이 남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창녀처럼 꾸며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에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율법상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상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분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거거든요. 불살라 버려라라고 이렇게 심판자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유다가 변하는 그 근거된 고백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여러분, 다말로 말미암아 시아버지 유다의 추악한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요 그냥 추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근데도 힘이 강력한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뭐라 그래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형제들 중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세상 가운데 와서 부자와 결혼해서 떵떵대면서 살았고 자기의 추악한 죄를 저질러도 자기의 권세와 부로 이렇게 가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버리니까 그때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그게 뭐예요? 구원이 그때 일어남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유다가 이 사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수장 대표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유다 지파의 그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상 강력한 지파가 되는 그 일이 사실은 유다가 이때 회개함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자기 의가 굉장히 똘똘 뭉쳐서 껐떡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다말과 같이 연약한 자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기 죄악이 다 드러나는 과정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고 있죠? 다말을 통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굳이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나 여자에게 자기 몸을 파는 부끄러운 일을 자처하죠. 예수님도 굳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가정 중에 가장 불의한 자는 시아버지 유다인데 대신 누가 됐어요? 다말이 가장 불의한 창녀처럼 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인데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말의 이름이 여러분 종려나무다라는 거죠. 종려나무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 종려나무, 즉 찬양을 받으실 그 예수를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드러남으로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38장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사기 역사처럼 유다의 삶처럼 여러분 인생 내내 죄악이 뭔지를 자꾸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악을 바라보는 게 고통스럽대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때 놀랍게도 이걸 예수 믿는 걸로 여겨줘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최종적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약한 상태가 되어도 주님 죄를 인정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